오늘은 종료주일의 진정한 의미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는데,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에 갔더니 그 종려나무가 있어요. 종려나무가 있는데 대추 야자 열매라고 하는 나무예요. 거기에는 야자 대추보다는 더 큰, 조금 더 큰 그 대추 같은 열매가 거기에 맺혀요. 그 나무인데 그 가지를 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꺾어서 이제 흔들면서 또 길거리에 깔면서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이제 외쳤던 그것을 유래를 해서 종려나무 종려주일이다 라고 하는 주일을 그렇게 이제 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난 주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종려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할 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나와서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이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환호를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환호를 하지만은 며칠 뒤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제 소리가 들려질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알면서도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그 사람들이 보의를 베푸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올라갔느냐? 그것은 저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나귀를 타시고 이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최종적으로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느냐? 승리를 하나님과 모든 인류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그러면 승리를 하셨을까? 어떤 승리예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다 이기시는 승리를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한낱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최후의 모습을 보는 듯 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승리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2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기로. 자,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온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말을 타시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셨을까? 그리고 나귀의 새끼를 타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려고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3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제 고난주간 목요일이 되셨을 때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손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을 생각해 주시죠. 발을 씻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먹이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탈도다 하느니라. 자, 그분은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의 새끼를 타셨는데,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으며 또한 승천하시고 이후에 심판의 재림지로 오실 때는 백마를 타시고 천사들을 호령하시며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죠. 원수는 증오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야지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닷가에 그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다시 그 자기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자기의 본업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고기를 찾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가지고 너희들 왜 나를 배반했냐 그렇게 추궁하셨던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아직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질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냐? 너 나를 사랑하냐? 3번을 질문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3번 다 이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냐?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이제 능력도 주고 그 다음에 달란트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식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2절과 4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제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2절과 4절을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거기에 낙이 새끼가 메어져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것을 풀어가지고 가지고 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자 2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남의 낙이고 남의 나귀의 새끼인데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오냐? 그것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도예요. 도둑질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제가 어디 가면 뭐 있는데 그거 가져오세요 그러면 가져오겠어요? 못 가져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은 예수님이 벳바게의 맞은편엔 마을로 가면은 낙이 새끼가 메어져 있고 낙이 어미도 같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가지고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순종하고 제자들은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죠. 순전한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그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쓰겠다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일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하였더니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없어서 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지고 잔치에 흥이 깨 진류할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있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해서 돌항아리를 6개를 갖다 놓으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냥 물만 채웠는데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물을 가지고 가는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게 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나귀의 주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나귀의 주인의 신앙 5절과 6절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자,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나귀의 주인은 아무런 조건도 제시하지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참으로 이 나귀의 주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 나귀의 주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도 또한 나귀 새끼의 주인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원하시면은 쓰임 받도록 모든 것을 내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서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나귀의 주인은 나귀의 새끼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나귀의 어미까지도 그 제자들에게 주어서 끌고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사람의 일부의 재산과도 같다고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동차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이 나귀의 새끼의 주인은 어미까지도 드리면서 내어 그 제자들에게 주님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쓰시겠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쓰시겠다, 여러분들의 이제 뭔가 마음을
쓰시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역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모습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자,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귀를 끌고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나귀의 등에다가 얹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옷을 길에다가 폈어요. 자, 나귀의 그 등에다가 얹는 것은 뭐예요? 안장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길에다가 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드 카펫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레드 카펫이 아니고 안장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겉옷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하여서 헌신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같은 헌신이 진짜의 헌신이다.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어 무리하게 부담스럽게 헌신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나귀의 안장으로 삼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평으로 말미암아 카페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환호하면서 찬양하는 헌신을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나귀의 주인이 헌신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귀를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실 때에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나귀의 등에 얹고 그 다음에 길에다가 자기 옷을 카페트처럼 깔므로 말미암아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온전한 헌신을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제자들과 나귀의 주인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거민이 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감동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호산나 노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뭡니까? 찬양과 감사가 어우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디에서 이런 힘이 나올까라고 생각 우리가 해보면 그것은 주님께서 쓰시고자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과 나귀의 주인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끼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십자가는 왜 지십니까? 온 인류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서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신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를 발견해야 됩니까?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를 발견해야 된다. 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평소에는 몰라요. 인격으로 포장되어 있고 지식으로 포장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성격이 어떻는지, 인간적인 모습이 어떻는지 평소에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납니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의 본성을, 벌거벗은 모습을, 민낯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베푸신 사랑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사망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본연의 내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귀의 주인과 같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세 번째로 그 예루살렘의 거민과 같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헌신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헌신하였던 것처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헌신하게 되어질 때, 한 마음이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입성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다. 비록 우리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은, 그러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그것은 승리의 입성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입성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부터 주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 그 금요일까지 경건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입성,